한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의 대답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롤모델, 인생의 롤모델은 주로 그 스티브 잡스나 그런 사람들이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UN 사무총장, 이런 유명 인사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롤모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은 누구이냐 했을 때 첫째가 아버지였고 둘째가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롤모델하고 또 닮고 싶은 인물하고는 같은 것 같은데 서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롤모델은 대학 신입생들에게 있어서 롤모델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닮고 싶은 어떤 인물인 것 같고요. 그냥 닮고 싶은 인물은 말 그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그저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희생해주는 그런 사람이 닮고 싶은 사람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장 존경하는 닮고 싶은 인물이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어머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참 행복한 부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닮고 싶은 인물은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혹은 또 롤모델, 우리의 롤모델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의 롤모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롤모델로 삼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면 뭘 보고 좀 본받고 롤모델로 삼을 텐데,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수가 있고 어떻게 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인 빛, 빛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본성 자체가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어두움을 싫어하시고 항상 빛을 좋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롤모델로 삼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두움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처럼 빛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데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빛을 사랑하고 어두움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죠.
3절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여기서 말하는 음행, 또 더러운 것은 특별히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모든 종류의 성적인 죄. 그래서 탐욕이라는 말이 함께 붙어 있죠, 뒤에.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적인 죄악이란 결국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실제로 그러한 성적인 죄에 빠져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 이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죠. 눈도 돌리지 말라.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말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뜻이겠죠. 에베소서가 기록된 당시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헬라 시대하면 우리 그리스 헬라 신화들, 신들 많이 알고 있죠. 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그 헬라 신,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을 돌보는 지켜주는 헬라의 수호신은 그 여신이었는데 이름이 아르테미스였습니다. 아르테미스. 이 아르테미스를 사람들이 숭배하고 예배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그 고대 그런 그 신들은 그렇잖아요. 그 신들의 예배는 제사는 항상 그 성적인 행위, 이 여신,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제사였고 예배였습니다. 그 신을 예배하는. 에베소 시대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음행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아르미테스 여신의 이건 헬라 이름인데요. 라틴어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이애나입니다. 우리 영어 이름에 다이애나 많죠.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을 가진 분들이 다 음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하시고요. 혹시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도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우리 성도들은 여기 본문에 음란한 것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름을 짓든 사람의 이름을 짓든 뭘 하든지 간에 회사 이름을 짓든 강아지 이름을 하나 짓더라도 뭐를 하든지 간에 빛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 5절에 보면 3절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3절의 반복이죠. 그런데 그 뒤에 한 가지 말이 붙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은 곧 우상 숭배자다. 우상 숭배자다. 탐욕만, 문법상 탐욕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음란한 것,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욕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3절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런 음행하는 것들이 왜 우상입니까? 왜 우상 숭배입니까?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을 빼앗기고 더 시간을 빼앗기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깁니까? 왜 우상에 빠집니까? 탐심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자기 욕심 때문에 우상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음행도 마찬가지. 음란한 것. 온통 음란한 죄악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매매, 매춘, 원조교제, 또 뭐 간통 이런 것, 성폭행 이런 것들, 오늘날 또 동성연애 같은 것들, 이게 다 음행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 탐심 때문에. 탐심. 자기 욕심에 그러니까 무슨 욕심?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자식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언뜻 이 말씀을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지만 기업만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겠죠. 천국에. 자, 신자들인 경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음행, 탐심 때문에 음행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언뜻 보면 들어간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다 상급이 있다 그랬죠? 성도들마다. 그러니까 상급이 있으니까 음란하고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천국에는 들어가는데 단지 상급만 조금 뭐 못 받거나 안 받을 뿐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음란하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겠죠. 예. 상급만 안 받으면 되니까. 천국에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자, 6절 말씀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헛된 말은 무엇이고 누가 누구에게 헛된 말로 속인다는 이야기입니까? 헛된 말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말이 헛된 말이 뭐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음행을 하든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든 어떤 죄를 짓든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개혁주의 교리에서는. 그런데 마음대로 음행을 행하면 이게 도대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는 것이 헛된 말이라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이런 헛된 말로 성도를 속인다는 거예요?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 에베소 지역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주장인데 어떤 영적인 지식이냐?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혼만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영혼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은 영혼만 가는 거예요. 뭐 영적이 육체의 부활 뭐 그런 건 안 믿습니다. 영혼만 천국에 가니까 뭐예요? 육체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영혼만.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서 성도들을 헛된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 믿었잖아.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거는 그는 따놓은 당상이고 죄를 지어도 돼. 마음대로 살아. 천국에 갈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헛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행의 죄를 짓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물론 음행뿐만이 아니죠.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어리석은 말, 외설적인 말들, 희롱하는 말, 남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말들. 이렇게 말로써 죄를 짓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4장 31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종류의 죄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을 짓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의 그 빛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둠의 성품, 마귀의 성품을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이잖아요. 죄가 없는? 그런데 어둠의 자식들이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면 바로 헛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이 생기죠. 도대체 우리 성도는 뭐냐?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예정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고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확인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음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쁜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험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온갖 죄를 짓지 않습니까? 뭐 크고 작고 그것을 떠나서 죄를 짓잖아요. 여기 에베소서에 나오는 죄들 단 한 가지도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여기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분명 이전에는 어두움의 자식들, 죄악의 자식들, 영적으로 죽었던 자식들이었지만은 현재는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빛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계속 같은 말씀들이 나오죠.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은밀하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도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성도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떳떳하게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숨기지 말고.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잠자는 상태, 죄악의 상태, 어둠의 상태에서 깨어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 말씀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분명 성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죠. 성도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행위 구원 같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만 한다면 그는 반드시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빛 대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저절로 자동적으로 반드시 자기 탐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죄를 짓기는 짓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죄들을 한두 번 지었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아주 은밀하게 그렇게 죄짓기를 좋아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설령 회개를 해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집요하게 은밀하게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처음부터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본질적으로. 그게 빛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가 돌아오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설령 짓더라도 빛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빛의 자녀처럼 사시겠습니까? 어둠의 자식들처럼 사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반드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쉽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탐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빛의 자녀들답게 살지 않고 자꾸 어둠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지만 노력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하늘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정말 어렵지만 살 수 있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놓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행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을 때 그 빛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보게 하셨어요. 뭘 보게 하셨어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신 사건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하셨습니까? 그 일을 왜 이루셨습니까? 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다고 했잖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빛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성육신. 인간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신 사건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 빛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빛으로 왔다. 누구의 빛이? 하나님 아버지의 빛.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빛인데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다. 내가 눈에 보이는 빛을 너에게 주겠다. 보내겠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것이 바로 나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속죄제사, 희생제사,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가 내 빛을 본 자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결국 나를 본받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보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런데 자신을 버리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탐심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탐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탐심을 잘 버리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는 탐심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슨 음행을 행하시고 무슨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참 지기를 싫어하셨지만 그 욕심까지도 버리셨잖아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탐심을 버리셨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희생 제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속죄 제사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면, 그래서 구속함을 받았다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뭘 본받아요? 버리는 거. 탐심을 버리는 거. 그러면 우리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탐심을 버릴 때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구속사건, 희생 제사를 믿고, 희생 사건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성도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또한 본받아야 하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그럼 저절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본받지도 않고 탐심을 버리지도 않고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해서 어두움의 죄를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구속제사를 헛되이 하며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는데,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습관적으로,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죄를 지으시겠습니까? 설령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회개하신 후에 또다시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빛의 자녀란 무엇입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날마다 믿고 십자가를 믿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결국은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탐심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지만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품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롤 모델이십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우상 숭배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